네, 이 시간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신약성경 89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참으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 속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믿음의 그 기쁨을 나누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첫 목격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시즌이 조금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거든요. 근데 내일은 성탄 전야 예배예요. 전야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25일 날 예배 드리는 게 저는 참 좋은데 여러 가지 시즌상 좀 그 상황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엔 25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내년서부터는 25일 아침 예배를 성탄절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년부터는 25일 아침 예배를 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성탄절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 예배로 같이 드리는데 첫 목격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에서요 1년 중에 가장 그 바쁜 계절 가운데 하나가 이 성탄 계절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진 어느 날에 그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처리하고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려고 이렇게 퇴근하는데 그 당시에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한 분을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참 오래간만에 만났기도 했고요. 한 교회에 있으면서 자주 못 만나서 이런저런 안부를 좀 묻다가 조금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왜 아직까지 교회에 남아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번 주일에 있을 성탄절 행사 준비 때문에 바빠가지고 너무너무 시간이 없어서 지금까지 준비하느냐고요. 지금까지 남아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마음이 예쁘고 또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그 믿음이 참 보기 좋아서 격려를 해드리고 수고하라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막 가려던 차에 그 선생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독생자인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두 분이라면은 1년에 2번 바쁠 텐데 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좋다고. 이 수준 높은 이 유머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웃으면서 이 성탄 계절이 이렇게 바쁜 시기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생각해 봤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저에게는 성탄절 하면 목자들이
떠오릅니다. 한밤중에 광야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 그 목자들이 생각이 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밤, 또 그 밤에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목격한 그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저는 이 목자들이 이번에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첫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첫 번째가 중요하죠? 그것은요, 그 첫 번째가 주는 프리미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역사적 가치를 굉장히 많이 부여합니다. 두 번째가 아무리 훌륭해도 첫 번째의 상징성과 역사적 가치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처음으로 경험했던 것들은 오래 기억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첫사랑 오래 기억되시죠? 여러분 첫사랑의 경험이 있으세요? 저희 아내가 여기 있는데 저도 있습니다. 참 오래 기억되고 첫사랑에 대한 그 애틋함이 왜요?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첫딸, 우리 딸이 저기 앉아있는데 오래 기억되고, 그래도 좀 둘째 딸보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막내가 좀 섭섭해하지만 그래도 첫 딸에 대한 그 애틋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 상을 받았던 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아니면 처음 교회를 나왔던 날이라든지. 그래서 첫 번째 행했던 것은, 첫 번째 경험했던 것은 우리는 참 많이 기억하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여러분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단독으로 횡단한 비행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찰스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찰스 린드버그가 첫 대서양을 횡단하는 그 비행의 기록을 세웠다면 두 번째로 대서양을 횡단한 비행사의 이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속으로 그러시죠. 첫 번째도 모르는데 어떻게 두 번째를 알고 있느냐. 아마 두 번째 사람은 더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횡단한 사람은요, 버트 힝클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전문가들의 입장에서요, 그 두 사람의 실력을 비교한다면 첫 번째 사람보다는 두 번째로 비행한 버트 힝클러가 훨씬 더 훌륭한 비행사였습니다. 그는 대서양을 횡단할 때에 첫 번째로 횡단했던 찰스 린드버그보다 더 빨리 날아갔고요. 또 연료도 훨씬 적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트 힝글러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래요? 첫 번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 경영학에서 강조하는 마케팅 이론에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을 개선하여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그와 다른 제품을 개발해서 처음 또는 최초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마케팅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첫 번째로 만든 제품은요, 사람의 기억 속에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제품이 첫 번째 제품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시장에 나온 제품은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제품보다 아주 강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심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새로 개량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새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마케팅 측면에서 훨씬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첫 번째가 갖는 프리미엄을 목자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인류 역사에서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러한 첫 번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비밀은요, 목자들은요, 깨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기 예수의 탄생하신 그 거룩한 밤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온 우주가 다 자고 있는 가운데 목자들은 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밤에 깨어 있는 목자들에게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집니다.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져요. 이 영광의 찬양, 인류에게 최고의 축복의 찬양, 이 성탄의 찬양을 목자들이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찬송을 그들이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자는 그 시간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하였고 그 예언의 성취를 첫 번째로 맛본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이 깨어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죠? 어느 곳에서 깨어 있었죠? 그것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또 신앙의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자리도 이 광야의 자리였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받는 첫 번째 자리였습니다. 이 광야는 바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던 곳이 이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도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광야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의 광야는 어디이죠? 저희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광야가 어디인가? 우리의 광야가 어디인가? 그것은요, 우리의 광야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광야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신만의 독특한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광야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분주함으로부터 탈출해서 광야에 나갈 필요가 있어요. 꼭 나가야만 됩니다. 밤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계산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계획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제가 2번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절에는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 본 경험이 있으세요? 어느 한월산 기도원에 기도원을 갔더니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기도하려면 적어도 소나무 뿌리 2개는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소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밤을 새도록 기도하며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은 촌스럽고 거칠어 보이는 그 신앙의 야성의 모습이 저의 모습 속에서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산기도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소나무 뿌리를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곳에서 밤을 맞도록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 어렸을 때의 기억이 참
그리워질 때가 많이 있어요. 잠을 자지 않고요.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하는 기도의 소리가 그 밤하늘의 별들의 노래처럼 아름답게 제 귀에 들려오던 그 모습이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났고 그 모습이 참 그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밤을 새운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첫 번째로 영접하는 영광을 얻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 있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늘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이 그렇게 첫 번째로 그 주님을,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목격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밀은 목자들은요, 자신들의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보통 양들은 밤에 다 잠을 자요. 그래서 목자들도 하루 종일 양을 지킨 피로를 풀기 위해서 이때에 같이 양들과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양들이 잠을 자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자지 않고 그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그들은 잠을 자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들이 지키는 양들이 보통 양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목자들이 지키고 있는 양들 중에는요, 아주 특별한 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양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쓰여질 제물로 드려질 그 양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할 속죄 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잠을 자지 않고 그 양들을 지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제사에 쓰여질 양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죠? 점도 없고요, 흠잡을 데도 없는, 상처가 나지 않은 그런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양들이 몸에 흠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또 최선을 다해서 양들을 지켰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자신들이 돌보고 있는 양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눈을 감게 하는 잠의 유혹과 잠시 시선을 다른 곳에 두고 다른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 호기심, 그런 모든 것들을 억제하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유혹과 피곤함과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첫 번째로 두고 얻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는 덤으로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어디에서 참 많은 임팩트를 받았냐면, 여러분들 미국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라고 하는 분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전기를 읽으면서 이 최선에 대한 삶을 제가 배웠습니다. 카터의 인생의 좌우명은 무엇이냐면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이것이 지미 카터의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카터가 이런 좌우명을 갖게 된 일화가 있어요. 카터가 이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요. 임관을 받기 전에 그는 그 당시에 유명했던 해군 제독인 리커버 제독과의 면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군 제독은, 이 리커버 제독은 젊은 장교인 카터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해군이 되었는지, 또 해군에게 중요한 전략은 무엇인지, 또 해군으로서 살아가는 군인 자세가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질문을 묻습니다. 그래서 카터는 이제 임관하기 전에 그 질문에 대해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으로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해군 제독이 빙그레 웃으면서 아주 가벼운 질문 하나를 해요. 그것이 무슨 질문이냐면, 네가 해군사관학교 다녔을 때의 성적은 어땠느냐? 라는 그 성적에 대한 것을 물어요. 근데 그 질문을 받은 카터는요, 나름대로 해군사관학교 다닐 시절에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자신있게 자신의 좋았던 성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제독이 다시 한번 카터에게 물어봅니다. 그래, 너의 성적이 이렇게 좋았다고 했는데 그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질문을 받았던 이 카터가 순간에 충격을 받으면서, 글쎄요, 최선을 다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그에게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해군 제독이 아주 무섭게 카터를 쏘아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왜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는데 자네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간신히 그날의 그 대답을, 그 시간들을 넘긴 카터가 그의 자서전에 이날의 일들을 이렇게 글을 써놓았습니다. 내가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이 해군 제독이 던진 것과 같은 비슷한 질문을 나에게 던지실지 모른다.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 그날 카터는 그의 인생의 좌우명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에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이 질문을 우리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자들과 같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은요, 주님의 사역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멋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최대한의 것을 원하신다는 그런 오해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최대한의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의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를 물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산 인물을 자주 대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여인이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여인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면서 그 입구에 배치되어 있었던 헌금함에다 2렙돈을 바쳤던 가난한 과부가 기억이 납니다. 그의 모든 것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드렸던 그 과부의 행위가 참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분은요,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께 부은 마리아가 생각이 납니다.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최선을 다해 주 앞에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최선의 것의 상징인 옥합을 깨뜨려 최고의 사랑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2렙돈을 드렸던 과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은 이 최선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 지어 만든 믿음의 집이었습니까?
여러분이 헌신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이 최선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입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땀을 통해서 얻어진 내 생애와 삶 그리고 믿음을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양들을 최선을 다해 밤이 새도록 지켰듯이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길의 인생의 순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목자들이 주님을 탄생을 처음으로 목격할 수 있었던 비밀은요, 목자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말씀을 들은 시간이 언제이죠? 한밤중입니다. 목자들은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환상을 보았거나 아니면 환청을 들었거나 잘못 들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들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찾아가지 않아도 될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갖지 않을 수 있는 핑계를 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갑니다. 바로 이렇게 천사의 말을 듣고 찾아간 그 순종이 아기 예수를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요, 순종은요, 저는 생명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성자 E.M. 바운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동시에 우리는 순종이라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에서 순종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그 들은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그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대로 순종할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갈등이 생겨나요. 그것이 어떤 갈등이죠? 지금까지 인생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방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들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막 싸우잖아요. 바로 여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성도들이 배워야 될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키고 받들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순종을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이 신앙의 습관으로 굳어지면은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의 습관을 가르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어떤 성경적 지식보다는 순종의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 자녀 교육의 첩경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 우리 사모님들 계시고 또 우리 자녀들 가진 부모님들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 교육을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성경적 지식도 가르쳐야 되고 또 많은 것들을 또 가르치고 그들에게 주입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의 한 모습은 가장 기본은 순종의 습관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에베소서의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몸은 머리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머리가 명령을 내렸는데요, 팔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팔은 뭐예요? 병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 팔로 인해서 몸은 불구자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가면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D.L. 무디 목사님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도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에 가보면 여러 가지가 전시가 되어져 있는데, 저의 이렇게 좀 시선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무디 목사님이 사용했던 성경이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디 목사님이 읽으셨던 성경의 책에 보면 어떤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 표시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그 영어 알파벳으로 T자와 P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T자는요, 테스티드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실험해 보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P자는요, proved라고 하는 그 단어의 약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해 보았더니 말씀대로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T자와 P자의 그 약자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실험해 보았다는 것이에요.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종한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디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구두 수성공이죠. 그런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디 목사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순종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 잘하고 계세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받은 경험했던 간증과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순종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능력이 없다면요, 우리 삶에 간증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런 경험에 그 상황들이 없다면, 그 이유는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간증이 없습니다. 목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갔더니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아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처음으로 대면한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또한 순종만 하면 성탄절의 그 첫 번째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좀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사람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첫 번째 사람으로 기억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예배의 현장을 지키는 첫 번째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것은 몰라도요, 기도의 현장을 지키는 첫 번째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 자리에 첫 번째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들려주었던 그 영감의 찬양이 우리 귀에 선명히 들릴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이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12년 이 성탄 시즌을 보내면서 목자들이 첫 성탄을 목격하는 그 영광을 누렸듯이 우리 한마음교회가요, 그 믿음의 영역 속에서 첫 번째 교회로 기억될 수 있는 영광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마음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의 영역에서 첫 번째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성탄절을 목격한
목자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 교훈, 먼저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주의 말씀 앞에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 자리에, 그 광야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첫 번째 사람으로 인정받는, 또 첫 번째 교회로 인정받는 이 성탄 시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